성경에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사자의 입을 갖다가 찢어 놓을 정도로 강력했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들을 갖다가 3,000명이나 쳐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신전 기둥을 갖다가 붙잡고 흔들어 놓으니까 그 신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사시대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사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이라고 하는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넘어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몸에 한 군데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죠. 사자들이 그를 갖다가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었는데 얌전하게 다니엘의 그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단연 모세를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갖다가 들면은 뭐든지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코브라 말입니다. 또 그것을 가리키게 되면은 재앙이 막 애굽에 내려지게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애굽에 내리는데 그 지팡이를 들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바람이 와서 바람이 불어왔죠. 그래서 그 바닷물을 갖다가 다 갈라 놓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 바닷길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그의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게 되면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때는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갖다가 들어 올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해가 지기까지 아말렉을 갖다가 쳐 부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도 있죠.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초능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영화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죠. 배트맨 처음에 그런 거 배트맨서부터 시작했나요? 슈퍼맨, 원더우먼,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토르 등등 해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악당들을 갖다가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그런 능력을 갖다가 받았을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긴 걸까요? 그들은 날아오는 총알도 다 막아냅니다. 하늘을 날기도 하고 순간 이동도 하고 또 죽지도 않아요. 영생을 얻은 존재들인지 죽지도 않아요. 사실 인간 중에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영화 속의 필름이니까 그걸 조작하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갖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또 애니메이션 그러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 그걸 빨리 막 지나가게 하니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김일성은 축지법을 갖다가 얼마나 잘 썼는지 홍길동처럼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래서 일본 군들을 갖다가 무수히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어릴 적에 그림을 그렸는데 일본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위에다가 먹을 갖다가 새까맣게 칠했더니 일본 전체가 깜깜해지면서 비가 일본에 엄청난 홍수가 비가 쏟아졌다 합니다. 김정은은 3살 때 총을 쐈는데 관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죠. 9살에는 차를 갖다가 100km 이상을 몰아서 카레이서가 저리 갈 정도로 뛰어난 운전 솜씨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특별한 DNA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모양입니다. 대대로 무슨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김여정이란 그 김정은의 동생 있잖아요. 뭐 남한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남한 사람들이 꼼짝 못해.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는지 남한 사람들이 뭐 하명법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모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가짜란 말입니까? 그들은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런 거짓으로 그런 말을 갖다가 꾸며낸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존재, 어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치면 깨져버리는 그러한 질그릇 말이에요. 물을 갖다가 오래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질그릇. 차라리 사기 그릇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요즘처럼 우리가 쓰는 그러한 그릇 같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담아도 뭐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은 이게 담아두면은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힘이나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능력은 어디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다를 갖다가 그렇게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무당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무당이 있어요. 두 종류의 무당이. 하나는 어떤 무당이냐면 직업무. 직업으로 하는 무당.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뚱땅뚱땅 두들기기도 하고 그렇게 무당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사실 가짜. 그런데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이에요?
귀신이 씌워졌다. 귀신이 그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작두 위에도 올라가고요. 불 위도 걸어가고 막 그런 이상한 일도 막 해요. 귀신이 귀신을 쫓잖아요. 큰 귀신을 가지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러한 무당을 갖다가 신령하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이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길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그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 그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죠.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들이 이 아침부터 저거 뭐야? 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술에 취했잖아.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술에 취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마시게 되면 필름이 끊겨지는 게 된다나? 뭐 이렇게 말을 해요. 필름이. 얼마 전에 그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던 대학생 둘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셨는지 뭐 하여튼 병에 보니까 쫙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 다음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한 사람은 물에 빠진 변사체로 발견되고 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심을 사가지고 이게 누가 죽였느냐? 죽인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죽였느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기억을 해야 뭐 말을 하지.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술을 그렇게 마시면 기억이 안 날 정도일까요?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마셔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술을 아주 많이 마셔요. 진짜 많이 마셔요. 그럴 것이 소주 한 병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 뭐예요? 소주인가요? 맥주인가요? 소맥? 그냥 소맥이라 그래요. 소주, 맥주. 그런데 소주 한 병에 얼마 합니까? 1,000원 조금 넘어요. 1,200원 정도 해요. 그것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술 사는 거예요. 아, 비싼 거예요, 그게? 1,400원짜리도 있고 1,200원짜리도 있어요. 네. 자, 과거 소련에서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보드카라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보드카예요. 보드카를 갖다가 100원 이하로다가 보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냥 밥보다도 뭐를 더 많이 마셔요? 술을. 그래서 이 소련이 망한 이유가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딱 가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술 주정뱅이들이.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에 뭐가 가득하냐면 술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딱 냉장고를 열자마자 뭐가 가득해? 소주, 맥주. 그게 가득해. 그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걸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버리지 못해갖고, 그 병을 버리지 못해갖고, 그 창고인가 거기에다가 그냥 그 술병을 갖다가 마신 술병을 진열해 놨는데 너무너무 많아. 지난 2014년 국내 식품 생산 실적을 갖다가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1위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라면? 통닭? 1위는 맥주였어요. 맥주 소비량이 3조 1937억. 2위는 소주 1조 4589억. 그 다음에 라면이에요. 맥주와 소주를 그렇게 많이 마셔. 한국인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연간 술 소비량이 14.4리터래요. 한 사람당 1인이 14.4리터. 세계 평균이 얼만큼 되냐면 6리터예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마신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술을 좋아합니까?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술 주정으로 사람 잃고 남은 건 두통과 쓰라린 것밖에 없는데 술은 왜 마시는가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84%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서로가 저 사람 나하고 가까워.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많이 늘겠어요? 다른 건 늘지 않아요. 술 소비량만 늘어. 문제는 술을 마시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할 수 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술에서 깨게 되면 정말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자신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술이 자신을 갖다가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거야. 술만 마시면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쁘게 변해. 술을 마시고 대담해져 가지고 강도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하려면 뭐부터 마시냐면 술부터 마셔. 술 마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술 마시고 나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 사탄적인 음악이 돼요. 술을 마시고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라는 거예요. 술에 의존하게 돼요. 술이야말로 사탄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에는 술신이 있었어요.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술신이에요. 술신에 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술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우리가 하지 않냐고 우리가 성령의 의지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30년, 40년 그렇게 나와도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자꾸 어떻게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물론 싸우지만 집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 자꾸 남에게 좋은 말 하지 않냐고 자꾸 남을 갖다가 헐뜯고 자꾸 상처를 내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세상을 갖다가 쪼개놓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빨리 고쳐야 돼. 이걸 바꿔야 돼. 무엇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새 삶으로의 변화예요.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었지만은 아직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기에 자꾸 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변화는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죄의 욕망을 갖다가 쫓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되면 될수록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갖다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하루도 못 지나서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 생각과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십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삶에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그러한 제자들, 성도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 나약했던 사람이 두려움에서 떠나서 도망쳐갖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과 그런 나약함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죠. 공의에 잡혀간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공의의 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과감히 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9세기에 들어왔어요. 1886년에 공식적으로. 그때 한반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135년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은 첫 해부터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777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해가 아니고 10년 만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해에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삶이 새로워지고 자주적인 태도로 교회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신문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면 삶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된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에서 그 열매를 찾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육체로 나아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게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요 바이러스가 나의 몸속에 있는 기관들을 다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내 몸을 주관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주인처럼 활동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지배된 사람은 결국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나의 그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어서 나로 하여금 죄로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몸을 갖다가 파괴시키지만은 성령에 감염된 사람은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건설하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요. 빛난 모습으로, 성공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와 함께 어둠의 그늘에서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거룩한 길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 기쁨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